오늘 말씀은 인생의 반경을 넓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정 원장이 기도하신 것처럼 입춘이 지났죠. 입춘을 지나고 나며 저마다 봄을 준비합니다. 봄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보통 봄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거리나 이런 거 보면 뭘 먼저 할까요? 봄 준비하려고. 여러분 어떤 걸 먼저 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제일 먼저 준비하는 건 겨우내 묵은 때를 닦아내는 것 같아요. 도로도 좀 깨끗하게 물 청소를 하는 것 같고, 공원마다 겨우내 이제 그 나무들에 묶어놨던 집 있잖아요. 그 집도 떼어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태우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집안 곳곳마다 대청소를 하고 깨끗이 씻어내는 일을 입춘이 되면 봄을 맞이하는데 계절을 가리하면서 하는 게 우리이지요. 봄 대청소라고 하잖아요. 모든 교회들마다 봄철이 되면 대청소를 하죠. 사순절 전에 대청소를 하거나 부활주일 전에 대청소를 하거나 그렇게 대청소를 합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거 다 하고 창문 활짝 열고 집안도 먼지도 떨고 닦고 쓸고 하는 대청소를 하지요. 대청소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청소를 싹 하고 나면 어떤 게 좋아요? 일단 깨끗하니까 좋죠. 마음이 좋아졌고 대청소를 하다 보면 잃어버렸던 것도 찾게 됩니다. 가끔은 꼭꼭 숨겨두었던 비상금도 우연히 찾게 되죠. 책 사이에 꽂아놓잖아요. 책 사이에 돈을 이렇게 딱 꽂아놓고 그러고 이제 대청소하다가 이건 안 보는 책인다 하면서 이렇게 뚫어 훑다 보면 돈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고 침대 밑에도 돈이 나올 때가 있고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거기 함께했던 이제 그 원로 사모님이 계신데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집을 정리하면서 집을 한번 다 뒤집었대요. 그랬더니 그 소천하신 목사님 책장에 책을 이렇게 하나를 떨쳐보는데 통장이 하나 뚝 떨어지더래요. 그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책들을 다 뒤져보느라고 하루 왼종일 걸렸다고. 혹시 뭐가 또 있나? 그렇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든 간에 대청소를 하게 되면 우선 기분이 좋지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혹은 환경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시선도 우리 눈도 깨끗해지기도 합니다. 일상의 삶의 터전도 청소를 하여 깨끗해지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 삶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으로 운을 뗍니다.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지금 현재 청년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그들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라기보단 청년의 삶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는 뜻이 더욱 정확합니다. 청년의 때 자기도 지내보니까 내 과거의 청년의 때 보니 막 혼돈스럽다라는 거죠. 생각이 많아서 어지럽고 혼돈스럽다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 생각이 많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일들도 많고 주어진 일들에 대한 생각도 많고 시대에 대한 생각도 많고 정말 생각이 많을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한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는 가운데 이렇게 혼돈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을 해야 이 삶의 질서를 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지금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 29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사건도 있었고 혹은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MZ세대라고도 말하는데 등등 말이죠.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것 좀 해 라고 하면 그게 부담스러우면서도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든 어른 세대든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 나를 인정해 주는가 라고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것 좀 해 그러면 내 삶을 왜 간섭하는데 라고 생각을 한대요. 시키면 안 된다고.
시키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청년 세대는 언제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랄 때 청년 세대 제 후배가 말 그대로 X세대의 시작이었어요. 정말 이상해요 애들이. 딱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살던 시대 여러분의 선배가 여러분의 청년 때를 보면서 너네 왜 이러니? 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청년의 때는 언제나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질서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깨끗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시인이 첫 번째 던진 질문이에요. 청년만 삶의 혼란스러운 것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순간순간 삶의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더러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건 말이지요. 왜 혼란스러울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 왜 이럴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도 많고 정보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단 말이죠. 내 안에 생각들로 너무 가득 차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어느 때는 저 생각이 옳은 것 같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생각이 더 틀린 것 같고 이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8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서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할 때 그냥 이런 책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보예요, 정보.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어디가 뭐 하더라, 뭐가 뭐 하더라 이런 것 말이죠. 정보가 많고 해석이 많고 욕심이 많고 하고픈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정돈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정돈이 되지 않으니까 좌충우돌하죠. 그러니까 근심이 많아요. 또 근심이 많으니까 또 삶이 정리가 되지 않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근심, 이 많은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묻는단 말이지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나, 저 사람은 뭐라고 말하나,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나. 그런 정보들이 쌓아서 삶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들을 더 쌓아서 더 삶을 혼돈스럽게 한다라는 게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하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그동안 내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원인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가짜 정보들을 다 털어내고 내 안에 있었던 다른 잘못된 정보들을 다 털어내고 정말 한번 이렇게 봐야 그래야 내 삶에 진짜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니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질서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에서의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 본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 그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존재를 드러내셨고 당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움직이셨고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말씀으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부르실 때 아니 당신을 보여주실 때 언제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말씀 외에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진 것이 당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화가 이중섭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이중섭 씨가 젊은 미술 학도였을 때, 한참 미술을 공부할 때 어느 유명한 화가가 여러 미술계 회원들이 모인 집회에서 자기 미술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놓았다고 그래요. 유명한 화가가 내가 그리는 그림은 이런 철학이 담겨 있고 저런 철학이 담겨 있고 이렇게 막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중섭 씨가 저벅저벅 강단 올라와서 그 선배의 따귀를 때렸대요. 그러면서 선배님, 화가가 그림이나 그리면 됐지 무슨 연설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이중섭인데 이중섭 씨의 얘기는 이거예요. 화가는 그림으로 자기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림이면 됐는데 거기에 다른 부연 설명을 통해서 자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자기 굽는 도공 있잖아요. 도공은 무엇으로 자기를 설명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까? 도공은 도자기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작가는 글로써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작곡가는 곡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목사는 뭐로 자기 존재를 드러낼까요? 목사는 설교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는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둘을 내 마음에 품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겠다는 거예요.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되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니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15절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함으로 매 순간 말씀이신 주님을 떠올리고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혼돈을 잠재우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를 읊조리고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은요,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잊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잊지 않겠다라는 말은 뭡니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예수님일 거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먼저 떠올리고 행동하고 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삶이 질서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그런 많은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게 불안하니까 또 다른 정보를 찾는단 말이죠. 또 누구는 뭐라고 말하나, 누구는 뭐라고 말하나,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등등 말이죠. 그 정보가 많이 쌓이면 내 삶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정보가 많이 쌓이니까 더 혼돈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건 그런 정보들은 다 치우고 오직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삶의 혼돈을
바로 세우시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질서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참이며 진리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참이며 진리 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예요. 그렇게 고백한다면 내 삶의 구체적인 사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내 구체적인 삶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소리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 이거지요. 시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그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덜 중요하게 여기던 그 모든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지금 이 시간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북쪽을 향해 북쪽을 가리켜보세요.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북쪽 어디입니까? 가리키세요. 오른손으로. 북쪽. 내가 생각하는 북쪽. 네, 눈 떠보세요. 금방 손 내리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북쪽은 다 달라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인지 북쪽이 어디이고 남쪽이 어디이고 동쪽이 어디인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도 큰 지장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반경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 한정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방향을 알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먼 곳, 새로운 곳, 내 삶의 새로운 역사는 기대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가까운데 자주 가던 데 갈 때는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지요. 여러분 집 앞에 편의점 가는데 핸드폰에 지도 찾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가까운 데 가니까. 근데 멀리 가면 지도를 찾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반드시 켜죠. 네. 왜요? 우리 삶의 반경이 좁을 때는요 다른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살 때는요 내 삶의 가치가 뭐고 내 삶의 지향이 뭐고 하나님께 내 삶을 두고 목적하신 바가 뭔지 몰라도 그냥 살아가는 데 의미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는 거예요. 그런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방향을 알아야 돼요. 내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알아야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가정도 우리 삶의 반경이 좁을 때는요 뭐 굳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몸에 밴 대로 하면 돼요. 내 가정이든 교회든 내 직장이든 뭔가 변화 없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냥 그렇게 살려면요 특별히 뭐 안 해도 돼요.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몸에 익었으니까. 그런데 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무언가 변화를 원한다면 달라야 합니다. 조금 다른 길, 조금 다른 것을 가려고 한다면 이 방향이 맞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제대로 살고 있는지 괜찮은지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져보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은요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를 포함해서 말이죠. 익숙한 것만 하지도 않고요. 좁은 반경에서만 삶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각 가정마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생각했는데 문제가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어떤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변화가 있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준비나 내 삶을 정돈하는 거 없다 보면 그냥 살던 대로 살다 보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워서 말이죠.
한 번도 여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공간적 거리를 넘어서 우리 삶의 반경을 넓혀가는 그때가 찾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우리 삶이 성장하고 그래야 우리 삶이 더 복되다 할 터인데, 삶의 반경이 넓어져야 보다 깊이 보다 높이 생각하고 보다 깊은 곳과 보다 높은 곳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내 삶을 정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반경을 조금 넓히려고, 조금 더 높이려고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익숙했던 것대로만 해선 안 되지요. 내가 편한 대로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날 때에도 사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건 불편한 일이잖아요. 저 사람하고 또 언제 또 사귀어서 내 모든 걸 다 속내를 털어놓지? 굉장히 어렵지요. 불편하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친구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이들도 새로운 친구 만나는 거 어려워해요. 물론 안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불편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회피하고 도망친다면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삶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혹은 내가 속한 직장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익숙한 게 있지요. 그럼 그냥 거기서만 사는 거예요. 그 반경에서만 사는 거죠. 그 반경에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보내길 원하시고 더 많은 것 주기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여기에만 머무르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고 맛볼 수 없다는 거지요. 내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삶의 반경을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지금 삶의 반경을 넓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반경을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넓혀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시선을 넓혀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가 아니라 다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 쌓여서 지저분하다면 이거에 짓눌려서 애초에 멀리 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보이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보았기에 우리 삶의 반경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관계, 지금의 반경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넓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더 넓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반경을 넓혀 하나님 보좌에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빗대어 보면 주님 말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에까지 이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시기 원하셔요.
더 놀라운 걸 주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겁먹고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니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반경을 넓히십시오. 믿음의 반경을 넓히십시오. 믿음의 반경을 넓혀 우리가 겪는 땅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삶의 반경을 여기까지 한정 짓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여기까지 한정 짓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논란이 우리에게 행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땅의 삶에 한정 짓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생각을 알고 그러니 한 걸음 더 떼나와 한 걸음 더 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친히 우리 나침반이 되어주시니 주님께서 살아가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꾸짖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하시고 지금까지 삶의 반경을 넓혀 주님의 보좌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겪는 땅의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한정지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을 소유한 사람임을 믿게 하옵소서. 하여 지평을 넓히고 넓혀진 지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친히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